누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들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시오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가버나움 백부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 파울로 베르나데스가 1500년 때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 자체가 가버나움의 백부장입니다. 이 성악 작품은 이분이 1500년도에 성경을 본문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인지 누가복음인지 마가복음인지 세 본문 중 한 본문을 읽고 이 백부장의 가버나움 백부장 이름으로 지은 것 제목을 지어가지고 그림은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버나움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 하는데 고라신, 가버나움, 게네사렛, 막달라, 디베라, 베스다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여러분 보시기에 좌편이죠. 좌편으로 가면 지중해입니다. 우편으로 가면 지금 요르단이고요. 이쪽 지금 북쪽이거든요. 북쪽 더 올라가면 시리아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남유다 해갖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길쭉한데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지중해, 서쪽으로는 요르단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쪽은 시리아, 밑으로 내려가면 유대, 이집트. 이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성경 읽기 편합니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시면 핸드폰으로 켜가지고 이스라엘 지도를 한두 번씩 보면서 읽다 보면 이게 익숙해져요. 그리고 오늘 백부장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백부장이 7명 백부장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예수님 만난 백부장 한 사람 나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돌아가실 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이야기를 말한 사람은 또 백부장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가 만났던 고넬료, 가이사의 백부장은 고넬료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들한테 죽을 위기가 생기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그때 천부장한테 알린 사람이 그것도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네 사람이잖아요. 그 5, 6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까지 이동할 때 있었던 백부장 둘이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감금해서 이동할 때. 마지막 7번째는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이제 재판받으러 사도 바울을 가야 되잖아요. 그때 백부장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7명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믿음 좋다는 가버나움, 예수님 만났던 가버나움의 백부장하고 여러분이 잘 아는 고넬료 설교를 많이 들으셨으니까 고넬료 백부장이 나옵니다.
잘 알아야 돼요. 여기도 백부장 나오니까 똑같이 저부도 백부장 그런 게 아니고, 백부장 사람은 실은 100명의 로마 군인을 100명을 갖고 있는 게 백부장입니다. 그다음에 1000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천부장이에요. 그럼 1000명을 갖고 있는 게 어쩌면 백부장이면 더 높은 직이에요. 지금 따지면 서장쯤 됩니다. 경찰 서장쯤 직급이. 천부장이 6명이 하면요 6000명이잖아요. 그럼 그 군단이라 그래요. 그 군단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유대 쪽에 데가볼리라고 10개 도시, 데가볼리 하나 도시가 아니고 10개 도시가 있는 데가 한 군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한 군단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가이사에 2개 군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에는 해양 도시지만 해양에다가 그 도시를 건설해 놨거든요. 지금도 가보면 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리석으로 해안에다가 어마어마한 큰 건물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특히 베드로 장모가 또 5,000명이 모였었잖아요. 오병이어 할 때도 5,000명, 예수님은 배를 띄워서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주중의 바람이 이스라엘 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그때는 음향 효과도 없었을 뿐더러 마이크도 없었어요. 근데 이 지역이 베드로 장모 집을 가봤는데 그 교회가 생겼는데 좀 둘러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면 저쪽 끝에도 5,000명이고 10,000명 다 들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 그런 지형지음으로 잘 이용하셨어요. 예수님 목소리 큰 게 아니고 마이크도 없었잖아요. 근데 5,000명 말이 5병이었을 때 5,000명 아니고 그 성인들만 5,000명이니까 15,000명쯤 되죠. 근데 그 설교를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추적으로 잘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벳세다는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 제자 빌립, 베드로, 안드로가 고향입니다. 어부 시절에 벳세다는 베드로하고 안드레, 베드로 동생이죠. 그 지역에서 벳세다가 고향이에요. 거기서 건물을 버리고 베드로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던 시가 베드로입니다. 벳세다요. 그다음 오병이어를 했을 때가 또 벳세다입니다. 그리고 고라시는 예수님이 고라시 최고 회개하라고 회개하라는 데가 고라신이에요. 고라신은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권능을 보여줬는데도 안 믿은 데가 고라신이에요. 어쩜 더럽게 말 안 듣는 곳이죠. 오늘 그 가브라함은 백부장을 만난 곳이고, 그 다음에 베네사레는 병자를 고친 거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나오죠. 예수님 십자가에 당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 만난 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것도 성가에도 많이 있어요. 이제 가톨릭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많이 성부로 칭하죠. 예수님 부활해서 첫 만나는 성화도 많이 있습니다. 이 디베라는 가이사 명칭인데요. 이게 원래 납달리예요. 납달리. 이스라엘 납달리인데 이 사람들이 이 갈릴리 지방을 점령했던 헤롯 안티바스가 가이사 왕 이름으로 이 디베라라고 이름을 납달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원래 디베라 호스가 아니고 납달리라는 고향이 있었어요. 그 납달리 예수님 12지파 지파 중에 한 사람 납달리 그걸 없애불고 디베라로 고친 것입니다. 근데 마가나 마태나 누가나 이런 이야기 한 번도 요한만이 유일하게 디베라 호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유일하게 요한도 유대인 사람인데
이것을 납달리라고 하지 않고 디베라 그러고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 호수라고 3번을 요한복음에서 10번이 나오는데 3번 디베라 호수라고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은 그 지형은 우리가 디베라 나와 있으니까 디베라 지금도 디베리우스라고 부르거든요. 납달리라고 안 부르고 그때 명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디베라는 것은 노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것 전체적으로 이 지역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실은 백부장이 예수님 자기 종은 아프면 바꾸면 돼요. 근데 이 백부장은 사람이 좀 착한 백부장 같아요. 그러면 회당도 지어주고, 근데 그때 이 백부장은 갈릴 지역에 아마 헤롯 안티바스가 관리했기 때문에 거기 중에 한 명 백부장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안티바스가 안티바라고 하는데 그 헤롯 아들이죠. 손주인가? 그 사람이 그 지역을 관리하니까 그 군도 한 6천 명 있었으면 한 군단 정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한 사람 백부장인데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자기 종이 근데 이게 또 성경을 찾아보면 마태하고 누가복음, 마태하고 마가는 직접 백부장이 왔다겠거든요. 근데 누가는 어떻게 봤다 그러면 지금의 그 장로들을 보냈다 그래요. 자기하고 친한 장로들. 근데 누가가 들은 감점에서 1세기 표현할 때 왠다 그러면 그 로마 군이 자기가 직접 그 예수님을 찾아오지는 않았다고 누가는 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따지는데 그 따질 필요가 없어. 그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 백부장이 찾아왔던 유대인을 보냈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본 거지. 믿음을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도 백부장의 믿음을 보려는 거지. 그 사람 누가 찾아왔든 상관 안 씁니다. 근데 마태하고 누가는 종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기른 종이라 하지만 마가는 근데 그렇게 누구로 했다면 백부장의 아들로 표현을 합니다. 파이스가 뭐다 그러면 아들이거든요. 근데 어느 본문에서도 7절에는 파이스로 파이스로 표정했고 뒤번째 8절에서는 종을 둘로스로 표현했어요. 시브리어로 헬라어로. 둘로스는 종이고 파이스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누가 잘못 적었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종인데 아들같이 아버를 삼을 수 있는 종이라고 얼마나 아끼는 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은 하나의 그 물품뿐이 안 돼요. 물건이에요. 근데도 이 백부장이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자체가 어쩌면 로마 이스라엘 당시 그 시절에 1세기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자기 물건 하나가 상했으면 버리면 그만인데 이 종은 그 물건을 고쳐주라 그래요. 마태는 이 큰 병을 중풍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중풍 알잖아요. 중풍은 이 종은 아마 중풍이 온몸이 마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1세기 때 병은 신앙적으로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은 지금 말하는 장애인들을 많이 고쳐주고 있는데 장애인들은 신앙적으로 결함이 있다 생각한 거예요. 저번 주엔가 안 본 앞을 못 본 사람 시각장애인들을 그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고 유대 거시기에 교본에 험난 사본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이 정신적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때는 정신적이 어찌됐든 상관없이 팔이 없다든가 안진병이나 걷지 못한다든가 앞을 못 본다든가
기가 먹었다. 그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 부모나 그 사람이 죄를 졌던가 그러면 그게 하늘로부터 벌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소외전자 그 사람들을 먼저 구원을 합니다. 복음도 열정 사람들 전하게 하지만은 이 소외된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날 때부터 안진병이나 이런 사람들은 걷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 자기를 못 간다고 결론 내려요. 하다못해 거지 나사로 보세요. 그 부잣집 그 사람은 나사로 천국에 왔으니까 얼마나 자기 집에 가서 말 좀 해주라는데 나사로는 자기는 자기 개념으로나 유대 사람 개념으로는 천국에 못 간다고 개념되어 있어요. 거지도 하나의 신앙적으로 부족하다는 사람을 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좀 지금에서 그래요. 21세기 사는 우리도 좀 장애인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특히 우리 그 기독교인들은 그 사람들 더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예수님도 사랑했는데 왜 우리는 그분도 그런 분들도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도 사랑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만 사랑받은 것처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 있는 사람들은 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선천적으로 장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그림도 그 실은 이방인 백부장과 예수님 만난 그림을 이것도 성화된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이것은 누가가 말한 백부장은 아니에요. 백부장 직접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는데 이 그림도 성화 그림인데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무릎 꿇지 않아요. 말로만 하는 거지. 왜? 그때 시대 때 이 백부장이 이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보고 그린 거예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로마 1기의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게 우리는 맞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노마 병상이 지나가다가 아무나 노예나 이게 오리죠. 2km를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노마 병장이 하면 옆에 안 지나가려고 그래요. 노마 병장이 힘들면 또 나 업고 가. 그러면 2km는 기본적으로 업고 가줘야 돼요. 2km 넘었을 때는 다른 사람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때 뭐라 하십니까? 오리를 걸어가자거든 차라리 심리를 봉사를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오리가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1세기 때 그 노마 병들이 할 수 있었던 고난이에요. 백부장이 아니고 노마 갑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 유대인 자기들 점령국이잖아요. 점령국이니까 유대인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 노마 여기에 있었던 그 종이 실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은 잘 만났죠. 왜? 비록 로마 국령이지만은 이스라엘 해당도 지어주고 그 병도 고쳐주고 다른 사람보다 돈도 더 많이 줬을 거예요. 로마군 전부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중에 백부장 몇 명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고넬로 가족은 다 영접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9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나압하고 같은 거예요. 나압이 하나님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다. 수를 따르면서 귀동냥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암몬과 싸워도 이기고, 근데도 그때 그 사람들이 창이 있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다윗 때 보세요. 다윗 때 보세요. 사울이 혼자 칼 있고 남들 칼이 없어요. 다. 나무나 대나무 있으니 대나무 이런 거로 전쟁당하지. 근데 블레셋은 다 칼 있어요. 예. 유럽 쪽에 왔으니까. 유럽에서 자기들 전쟁에 져서 자기들 쫓겨나가지고 블레셋이 된 거예요. 블레셋은 하다못해 저 밑에 병사까지도 칼 들고 다녀요. 이스라엘은 사울 말고는 칼이 없어요. 갑옷도 사울만 갑옷 입고 나머지는 갑옷도 없이 맨몸으로 싸운 것입니다. 부월 몇 개 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압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어쩌면 여호수아는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모세에 이어서 받았잖아요. 모세 갈렙보다 더 믿음 좋은 게 나압입니다. 비록 기생이라 했지만은 안 보고 그 사람들 여호수아는 봤잖아요. 불기둥을 보고 구름 기둥을 봤잖아요. 근데 나압은 보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않고도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서 예수님 계보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백부장도 그래요. 소문을 듣고 나하고 똑같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됐습니까? 이 본문 그림처럼 자기가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어요. 우리 종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마가는 제일 처음에 성경을 먼저 썼던 마가는 아들로 표현한 이유가 백부장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강력하지 않았냐 이런 말도 한 겁니다. 노마는 자기들 믿는 신들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 신한테 가야 되는데 풍문을 듣더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예수님 보고 가서 만져주란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우리 종이 낫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 이야기가 실은 우리 보고 그 믿음을 본받아라고 이야기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혹시라도 우리가 믿음 좋다고 자랑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 성경 본문 보고 백부장 같은 믿음이 나한테 있었나? 한번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첫사랑 예수님 만났을 때, 인격적 만났을 때, 그때는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들어줬잖아요. 주일 김한호 목사님 설교할 때, 처음 사람 기도하면 다 들어줘요. 근데 지금은 우리 기도하면 기도대로 됩니까? 이루어질지, 한 번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루어질지, 안 될지. 그렇지만은 그 믿음을 첫사랑 찾은 것처럼 그 믿음을 밀고 나가세요.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이제 여기서 좀 이따 기도하고 집에 가서 이루어져야 돼.
믿습니다 해놓고 안 이루어지면 그때 하나님 또 화낼 거예요? 우리가 간구한 만큼 예수님, 하나님은 다 이루어주십니다. 근데 우리 상을, 우리도 하나님 상을 보여야 되니까 예수님도 우리 상을 봐야죠. 이게 너한테 불이익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 이루어져요. 이게 실은 하나님 영광에 바칠 수 있다 그러면 이루어지죠. 특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저 돈 주라는 거. 돈 많이 주면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 사탄에 빠져요. 교회도 안 나와요. 돈이 많은데 교회 나오겠습니까? 주라고 하면 성령님을 주라고 하시고 적당하니. 주님 돈 많이 주세요. 그러면 실은 시험에 빠지게 해주라는 말랑 똑같아요. 돈이 많으면 뭐가 따라오시 아닙니까? 바로 옆에 교만이 따라와요. 그 다음에 게으름이 따라오고. 철로역정에 보면요, 게으름하고 교만하고 같이 다 붙어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이 빨리 가자 천국으로 가니까 그 애들은 천천히 가면 돼. 놀고 세상 놀고 다 놀고 돈 떨어지면 가겠다 얘기해요. 한 사람은 또 따라오잖아요. 근데 뭘 안 갖고 왔냐? 믿음을 버리고 와요. 천국문을 확인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인가 다 아십니다. 우리 형편을 다 아셔요. 그리고 우리 안 주셔도 감사해야 되는 게, 안 주셔서 내가 교만하게 안 빠졌구나. 믿음에서 안 벗어났구나. 그게 감사해요. 나는 하나님 이거 필요한데 이만큼 주셔야 되는데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요. 그럼 그 자기 믿음이 깎인 거지 하나님 믿음이 깎인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이루어 줄 수 있는 거, 꼭 이루어야 될 거, 그리고 하나님 때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백부장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안 오셔도 말씀하셔도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래 살수록 더 가까운 게 더 좋다는 게 죽음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기뻐야 돼요. 왜? 천국이 갖고 왔으니까. 불교 말대로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그런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천국에 지체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천국의 시민으로서 행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이 안 보시겠지. 내가 불법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안 보시겠지. 그런 생각할 때는 바로 마귀가 틈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 이야기가 우리 믿음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고 우리가 백부장 믿음만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믿음이 우리 스스로가 난 믿음 이 정도 됐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백부장 믿음하고 따져보면 저울에 달았을 때 어찌 되겠습니까? 백부장 믿음 올라가 우리 떨어질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너희들도 따라오라고. 그냥 본보기도 보이지도 않고 그냥 믿어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부장님도 지금요 굉장히 서장이에요. 그런데도 낮추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에 감당치 못하고 행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격을 만났을 때 우리도 감당치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발에 티끌도 안 될 정도이지만 우리를 자녀 삼아줬다는 것은 그게에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들려주신 감사합니다. 본문의 백부장처럼 말씀을 존중하고 믿고 생명을 귀하게 여김을 저희들도 닮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동안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